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 근본적인 어떤 신학적이란 것일까요? 그렇게 거대하게 표현하기는 좀 못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를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초파일 날 제가 양산인데, 경남 양산인데, 양산역에는 그 통도사 영향을 받아 그런지는 모르지만 불교 그 세력이 참 센 곳이거든요. 그래 전도도 참 안 되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는 그냥 이 시내에 차도 별로 안 보이고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물론 놀러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절로 사찰로 쏠려간 것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아니다, 정말 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왜 인간을 타락할 수도 있게 창조했을까? 우리 하나님 그럼 전지전능하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신데 처음부터 인간을 타락 안 하도록 만들어 버렸으면 그죠? 이렇게 좀 세상 문제로 개고생할 것도 없고,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재림 심판할 것도 없고, 그냥 일사천리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죠?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죽어야 되고, 왜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을까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의문이 없습니까? 저는 이게 제일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가령 믿는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야, 하나님 어딨나?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을 안 하도록 딱 만들어 버렸으면 간단할 건데 왜 이렇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느냐? 이런 데 대한 질문을 먼저 던졌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참 40이 다 돼서 신학을 하게 되는, 40에 넘어서 신학을 하게 되고 40이 다 돼서 겨우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비꼬고 목사를 애먹이고 교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되지만은 진리를 정말 바로 알기 위한 질문은 많이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지게 되고 아는 만큼 신앙을 바로 갖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조금 서론 길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왜 인간을 타락할 수도 있게 창조했을까?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타락 안 할 수도 있게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그죠? 왜 타락할 수도 있게 만들어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오전 한 9시 한 40분쯤 아마 그렇게 된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100% 마음에 안 들 때 따라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응원의 댓글 이런 거 해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죠? 어린애들에게 물어보시고 구독한다고 돈 안 듭니다. 신문 구독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누차 얘기 드렸습니다. 좀 해주시면은 우리 그죠? 정말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심심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영광을 비추려고. 여러분 무슨 허공에다 영광을 비출 수는 없고요. 어디에다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뭔가 물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비추는데 어떻게 비추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너무너무 좋은 그 영광을 아무데나 비추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한 최고의 걸작품에다가 비추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작가가 뭘 하나 만들어도 자기의 혼을 그죠? 최고의 걸작품에 쏟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비추기를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바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뭘 만들어 자기 혼과 영과 모든 걸 쏟아가지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 우리가 비웁니다만은, 그렇게 혼과 영과 영혼을 모든 걸 쏟아가지고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절대군주 하나님은 왜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타락 안 하도록, 하나님 배반 안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바로 그냥 영광을 드러내고 쭉 가버리면 간단한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알고 나면 정말 참, 와, 내가 이런 인간이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받길 바라는가. 나를 그렇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려고 나를 만드셨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비유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느 임금이었습니다. 이 임금님은 못하는 것도 없고 권력도 권세도 말할 것도 없고 세상 문자로 생긴 것도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모든 여자들이 보면은 혹 가버릴 그런 임금입니다. 모든 여인들의 흠모의 대상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여인들이 볼 때에 이 임금이야말로 권세도 능력도 있거지와 사람도 좋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러니까는 100% 그냥 보는 사람은 혹 넘어갈 정도로 그런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갖춘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어떤 마음에 드는 여인 보고 야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면은 스스로 여인들이 끌려가서 결혼할 뿐만 아니라 임금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이 여인이 아이고 나는 임금님하고 결혼 안 할 겁니다 하고 감히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바로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임금은 어떤 한 여인을 봤는데 너무너무 그 여인이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 여인에게 자유를 줍니다. 어떤 자유를 주느냐? 너가 나와 결혼해도 되는 자유도 있고 결혼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다. 그런 자유를 너에게 준다. 선택권을 너에게 준다. 너 나하고 결혼할래? 안 할래? 자유를 보세요. 아무 자유도 안 주고 물론 마음에도 들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임금이라는 그 권세와 능력 앞에서 어떤 A라는 여인이 마음에 들었을 때에 너는 나하고 결혼하자. 안 하면 그냥 안 둘 거다. 이렇게 하는 임금과 A라는 여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만은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 안 하고 딴 사람하고 결혼해도 좋다. 그래도 내가 너를 해코지하고 감옥에 넣고 그렇게 안 한다. 그래도 너에게 자유가 있지만은 나하고 결혼할래? 어느 쪽이 진짜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까? 어느 쪽이 진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나와 함께 같이 있자. 처음부터 그래서 나하고 같이 있고 절대 죄를 안 짓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로봇처럼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인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자유를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나에게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준다. 나를 배반하고 가도 좋고 나와 같이 함께 해도 좋다. 이 임금처럼 그냥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나를 배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나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랑하고 어느 쪽이 더 깊은 사랑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컴퓨터처럼 막 탁 하면 탁 나고 그렇게 인간을 안 만들었어요. 최고의 글작품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면은 좋고 안 해도 좋도록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 그러면 인간의 의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봐요. 인간의 의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주님이 주셨느냐.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타락을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래서 심판하고 나서 천국에 갈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뭐라고요?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타락에 하고 나니까는 자유의지가 뭐로 바뀌어요? 종의 의지로 바뀌어요. 이런 죄의 종의 의지. 죄의 종의 의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죄의 종의 의지가 되고 죄에 끌려가지고 지옥으로 갈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자유의지로 돌아옵니다. 십자가 그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리고 또 자유의지를 또 주시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선의 의지가 됩니다. 천국에 가서는 그때는 이런 모든 것을 통과한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안 짓도록 탁 그렇게 만들어버려도 그때는 정말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때 다 경험해가지고 모든 걸 이름하고 너에게 하나님께 전부 다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의지를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 가서는 선의 의지만 주어가지고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택한 길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랑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타락한 인간은 죄의 종의 의지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자유의지가 된다. 그리고 천국 가면 선의 의지,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착한 것, 선만 있는 그런 선의 의지로 바뀐다. 그러면 이 자유의지와 이 자유의지는 뭐냐? 경험을 해본 의지와, 그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하나님 없으면 경험을 해본 의지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죠? 체험해보지 못한 의지고 여기는 한번 하나님의 의를 그죠? 경험해본, 테스트를 받아본 그런 의지예요. 자유의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경험을 안 해본 그런 자유의지고 여기에서는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 떨어지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종의 의지가 되고 지옥불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예수를 아는 테스트를 거쳐본 경험을 해본 그런 자유의지다. 이런 차이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 속에 깊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사람이 자유의지를 배반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유의지를 사람이 배반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죄인이 돼요. 어저께 됐지만은 천군 천사들 타락한 천사장과 그거는 뭐가 됩니까? 마귀와 영적인 존재 이런 마귀가 되고 뭐가 돼요? 귀신들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이 된 것도 문제고 마귀와 귀신들에게 얽매여서 사는 것도 문제고 이게 전부 문제예요. 사람들에게는 문제거리예요.
이거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도 영적으로 타락되어 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고치고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죄인된 이 방법, 자유의지를 잘못해가 죄의 종의 의지가 된 죄인의 이 길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천사장과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마귀 귀신들이 된 이 미혹에서 벗어날 길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 됩니다. 마귀 것에 딱 잡혀가. 그게 지금 이거죠. 요 정권들이죠. 보세요.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북한 정권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영적인 그거 해결 못하면 절대 안 된다. 모르니까는 트럼프도 모르고, 오바마도 모르고, 박근혜도 모르고, 이명박이도 모르고, 지금 문재인이도 모르잖아요. 해결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장담을 해도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알아야만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벗어나가지고 천국 가서 영생복락 선의 의지로 죄도 안 짓고 살 수 있고, 여기를 못 가도록 방해하는 마귀와 귀신들도 미혹에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왜 인간을 타락할 수도 있게 타락 안 할 수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왜 그렇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었죠. 너는 나와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권력 가지고 해야 된다. 끌고 올 수도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나요? 너 나 사랑하냐? 나하고 결혼해도 좋고 딴 남자하고 결혼해도 좋다. 근데 나는 결혼하면 좋겠다. 억압하는 것보다는 말만 들으면 타가닥 듣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섭리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최고의 극작품의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자기에게 준,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의지의 참 뜻도 모르고 제멋대로 하니까 사람은 죄인이 되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려야 될 건데 그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천사장은 마귀가 되고 쫄병들은 귀신들이 됐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가니까는 귀신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고 아니에요. 사람은 신자는, 믿던 사람은 죽으면은 천국 갑니다.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요렇게 딱 가는 것이지, 할아버지 혼백이 떠돌아다니고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많이 올렸는데, 그저 시간이 좀 다 설명을 못 했는데, 일단은 성역을, 이런 것도 또 그때그때 하면서 자꾸 상황 따라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신자는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갔지, 혼백이 안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도록 속이냐? 그게 마귀가 속인다고 그랬죠. 그죠? 귀신들이. 4차원적인 존재가 되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과거에 돌아와지가 너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홀딱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이 엄청난 이 임금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도 모르고 배반한 우리들을 그래도 또 좋다고, 또 사랑한다고, 나에게 오라고, 죄인인 너희들이, 마귀와 귀신들에게 미혹당하는 너희들이 나에게 오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몇 천억, 몇 조 원하고 비교가 됩니까? 개발도 가다가 파산하고 넘어지고 해체되고, 건강한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고 어쩌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떨어지면 감옥에 가고 그 짓 하는데 그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가 돼요?
그런데 이걸 남겨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어디 가서 지금 뭐에 매달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 안 하고 지금 목사들이 뭘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들? 중요하고 중요한 이걸 먼저 가르치고, 아 이래서 이게 기독교구나,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완전히 안 다음에는 이제 좋아요.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대통령도 하세요. 재벌 총수 하세요. 대학 총장도 하세요. 미스 코리아도 하세요. 그건 누가 나무래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원리는, 이런 진리 중에 진리는 어디로 갔는가 하나도 없고,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출세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고관대장이 되어본들, 대통령이 되어본들, 국회의장이 되어보고 총리가 되어본들 똑같아. 세상 놈들이나 예수 믿는 놈들이나 똑같아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알맹이를 쏙 빼버리고, 또 뭐 찐빵에 안 꼽는 찐빵이라고 하면 안고를 쏙 빼버리고 그만 가지고 그게 구구라고. 그 정도는요. 세상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래고 어떻게 이길 겁니까? 어떻게 복받고 뭘 할 겁니까? 그런데 갈수록 이런 진리는 힘해져 버리고 세상을 닮아가도록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럼 이윤면 목사는 왜 외칩니까? 그래서 외치라 그래. 외칠 사람은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이걸 듣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다행이고 깨달으면 다행이고, 아무 못 깨닫더라도 두 정의는 그죠. 진리를 외치다가 맞아 죽죠. 그죠? 얼마나 악하든지 시신을 치우지도 못하지. 장사도 못 지내게 돼요. 우리 세상 살 때 아무리 악해도 그죠. 사형 선고를 받아가 사형을 시키도 시체는 내줍니다. 장사 지내라고 그죠. 근데 그때는 두 정의는 외치다가, 참 종은 주의 진리를 외치다가 얻어맞아 죽어도 장사도 못 지내게 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흘 반 만에 부활하죠. 정말 우리 좀 바로 깨달읍시다. 정말 진리를 좀 먼저 깨달읍시다. 우리가 여인이 그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일하는 순서가 있죠. 어떡합니까? 세수하고 화장하지. 화장하고 세수하는 여자 봤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미친 여 밑에 니은 갖다가 붙이죠. 그죠? 미친 뭐죠? 왜 우리가 미친 뭐처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먼저 알고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가서 이 생각 안 하고, 진리는 어디 간지 하나도 없고 교회 가다가 뭐 잘세 되세요. 출세하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거리만 하고 앉아야 돼요. 이거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 가는 대로 쫄쫄 따라갈 수밖에는요. 그게 지금 증명된 게 뭡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아닙니까? 어느 목사가, 어느 큰 교회가, 어느 누가 그게 나와서 이건 아니다. 청와대 밥 먹으러 간 인간들 중에 누가 그런 얘기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래도 정말 의분이 토해지지도 않는 그 목사. 그게 목사입니까? 늘 비유를 다듬지만 우리 아버지가 지금 깡패한테 얻어터리가 죽게 됐는데 기도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그게 새끼예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맙시다.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 회칠한 무덤이다. 가식한 놈들이다. 어마어마하게 나무라셨습니다. 좀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로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그리고 천국 가서는 영생 복락 누립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